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가집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신실하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활발하게 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다듬어 주시고 아버지를 바랄 때 주의 거룩한 임재와 주의 영원한 사랑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마 깨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재하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저를 체험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주를 향한 외침과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 주님을 신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강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느그냐 안식일세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흠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연합은 나의 자랑이요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연합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요
부르시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진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듯이 아버지 주신 평강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노력이 나의 의야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기쁨 되기 원하고 이 예배가 소망 되기 원하고 이 예배가 평화되기 원하고 평강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우리 영성어록이 벌써 22번째인데 거기 보시면은 안식의 원래 의미는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물론 일을 쉬는 것도 안식입니다.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으면요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네.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구주께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의 환경을 주셔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영광과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Get ready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끔찍한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예, 서울시장의 죽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도시의 그 리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소식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미투 사건 관계된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엮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뉴스들이 페이크 뉴스들도 많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도 많으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참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뉴스 보도를 그대로 믿고 생각해 본다면 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했을까요? 너무 큰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미국의 5.6배, 일본의 4.7배. 인구 비율당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 자살률은 단연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이런 생명 경시의 현상에 빠져 있을까요?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금요일 저녁에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통독을 하겠다고 사무엘하를 읽다 보니 사무엘하 내용 중에 또 한 명이 자살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히도벨은 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어야 했을까요?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지략을 베풀고 지혜를 나타내는,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살다가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을 자기의 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큰 갈등 없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 아히도벨의 위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권면합니다. 자,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궁 안에 남겨놓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탐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적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지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지략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이 압살롬은 두 사람에게 지략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 두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이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파이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와 같을까요? 참 연구해볼 만한 인물인데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스파이로 갔지만 다윗을 흠집내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지략입니다. 그 단어 문장 속에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압살롬이 그냥 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가. 근데 이 압살롬이 두 사람에게 지략을 구했는데, 아히도벨은 제게 12,000명 군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목숨만 끊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왜 이럽니까? 그렇게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근데 이 지략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이었습니다. 이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말하죠. 아히도벨이 탁월하긴 한데 요번에 요거는 정말 잘못된 지략이다. 후세가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략을 바꿉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자 곰하고도 싸운 사람이고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백전백승하던 장군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약해졌거든요, 다윗이. 그런데도 그 역사를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패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가서 한판 붙읍시다. 우리가 군사도 더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과 지도자들이 그래, 후세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이 아히도벨은 아마 자존심이 몹시 상했나 보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짐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목메어 죽을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잠깐 살펴보니,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이 족보에 의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워낙 이 족보에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학자들이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사람으로 보았을 때 여기 본문과 저기 본문의 족보를 이어보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야 장군, 자기 손주의 남편,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손주 사위를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 가정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아히도벨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무친 그 원한과 아픔이 그로 하여금 다윗을 반역하는 지경까지 가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렇게 반역을 하고 압살롬에게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베푼 지략이 먹히지 않고 후세의 지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진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는 볼 것도 없다, 압살롬의 패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 집에 가서 고향 땅에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겹쳐져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서울 시장이었던 그분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막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다가오고, 그때마다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여기 살아있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육체를 방어해주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물질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오염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인생 방어 시스템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방어해주는 인생 면역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유, 그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릴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이 고통을 한순간에 끊어버릴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위기들이죠. 사업이 망해서 바닥에 나앉기도 하고,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려 위독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밥알이 모래알이 되기도 하고, 손해 엄청 보고 빼앗기고, 굴욕을 당하고, 상처 크게 입고 무시당하고, 죄를 범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 불명예스러운 현장에 서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천지빛깔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빛깔이는 사투리가 아니랍니다. 저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한글 학회, 뭐 설교 시간에 한글말도 공부해야 되고 이게 참 할 게 많은데, 한글 학회가 천지빛깔이는 온 세상에 빽빽하게 깔려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상황이 정말 천지빛깔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다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제일 큰 고통. 그렇게 따진다면 이 다윗만큼 위기를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미워해도 괴롭습니다. 얼마나 직장 가기 힘들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살해 위협이 있었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할 일 많은 왕이 신하 한 명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만하자,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미움받고 사느니 포기해버리자, 이럴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명예스럽게 왕이 된 다음에 야, 이제 고통 끝, 이제 편안한 삶이 이어지겠다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가게 되고, 그것이 그냥 묻혔으면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비밀로 남았을 텐데
온 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을 가리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 명예스럽고 나라를 일으켰던 정말 거룩한 사람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 뒷면모가 너무 추잡스러웠다.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뉴스에서 봤던 그분의 그 마지막처럼 다윗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왕궁 그 7m 높이에서 떨어지자. 안 돼. 한층 더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우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아들의 반란, 신하의 반란. 이런 반란 때문에 왕궁에서 짐 싸서 쫓겨가는 그 초라한 모습. 그 정도 가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확 잊어버리자. 이렇게 자신의 기억 세계를 잠궈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 다윗의 인생 면역력은 맥시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인생 면역력을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러다가 사울 손에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땅으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에게 나갑니다. 갔더니 가드 왕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 쓰러뜨렸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을 왕 옆에 두었다가는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때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두려웠지만 가드 왕은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제 막상 현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왕과 그 아무리 날고 기는 다윗이라 해도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가내던 쥐죠. 죽었구나. 심히 두려워하여.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침을 주신 겁니다. 생성을 시키신 거죠. 지금 여러분 침 흘려보라고 해서 침이 나오겠습니까? 침이 잘 안 나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 알지도 못하는 글을 막 쓰면서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발작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이상으로 발작을 어떻게 일으켜야 믿을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글 쓰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어설프게 연기했다가는 너 이리 와. 바로 단칼에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던지 가드 왕이 우리 동네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한 명 되돌려 왔느냐. 저리 썩.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썩 물러. 그래서 다윗은 다시 철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는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참고 이겨내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면역력 맥시멈. 어떻게 그가 그런 인생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는가? 시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전달해 줬거든요.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딱 이 상황입니다. 네. 딱 그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적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니 이 상황에서 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옵니까?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위기를 주셨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침 좀 주셔야 됩니다. 연기력 대빵 좋아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연기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가드 왕의 눈을 막아주시더라. 생각을 주관해 주시더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앞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네. 한 칼이면 나가는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네. 야 짜릿한데 하나님의 이 맛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요즘 자주 가는 식당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저기 멀리 가십니까? 가까운 데 가십니까? 아 맛있다 그러면 또 가십니까?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누르고 안 가십니까? 일주일 내에 또 가실걸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맛을 본 사람은 또 그 맛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깊이 있게 내면 가운데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시편 56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나의 사정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원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이게 어떤 이기적인 목적하에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다윗의 그 깊은 내면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군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인생 면역력 맥시멈. 우리 인체의 면역력은 피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모릅니다만 찾아보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 이런 것이 피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개수가 있어야 우리 면역력이 맥시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 면역력이 피와 관계 있다. 이것도 좀 어떤 그 계시의 차원에서도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맥시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 면역력 맥시멈 되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일 했습니까? 뭐 거진 도찐 개찐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았고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했습니다. 한 번과 3번으로 따진다면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일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 목매어 죽이니라.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런데 언약의 피를 나눌 때 가룟 유다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해라. 나갔습니다. 그는 그의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피가 인생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인생의 면역력을 맥시마이즈 해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성찬의 그 피 안에서 면역력이 증강되었고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번째 친구는 말만 친구지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많이 생각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3번째 친구는 늘 세월을 함께 살아준 친구입니다. 2번째 친구는 자기에게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챙겨주고 닦아주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준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자.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2번째 친구에게 물었더니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어떻게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안 갑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물었더니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네 번째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거 4번째 친구에게 물었더니 흔쾌히 가주겠다. 따라가 줄게. 첫 번째 친구는 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육신이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두 번째 친구는 돈이나 권력 같은 출세. 세 번째 친구는 가족. 무덤까지는 따라가 줄게. 네 번째 친구는 자기 영혼이었답니다. 죽어서도 따라가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울면서 감사했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너하고는 그냥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 죽은 이유까지도 따라가 준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우니까 그 영혼이 자기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함께 긴 여행을 떠나자고 그렇게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를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네 번째 친구를 위해서는 정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죽음 이후까지도 따라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친구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그 네 번째 친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친구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 네 번째 친구만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 면역력 맥시멈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네 번째 친구, 자기 영혼이 주님께로 피한다고요. 이 다윗은 이 네 번째 친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친구랑 같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굴에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하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한적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 명령력이 증강되었습니다. 맥시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 한번 할까요? 2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신앙입니다. 형식을 떠나서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2분 정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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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명력 맥시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에게 피합니다. 주님에게 피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께 피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할지어다.
이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노래하리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하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어둠이 칠흑같이 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주님 바라보며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누구도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면역력이 증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울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